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은사의 문제를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대교회 때 쓰임 받게 되는데 참 쓰임 받을 만한,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나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쓰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좋았어요. 문화적으로 좋다는 것은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에게 대한 또는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도 좀 개방적이고 열려있는 문화가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지리적으로도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이 배편으로 여러 민족들이 출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복음이 투하되면 그 복음이 전파가 되는 속도가 어떨까요? 이거는 바울이 일일이 가서 전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이 복음의 폭탄을 한번 탁 터뜨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계 도처로 순식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헌신된 준비된 교회였어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재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하면 되죠? 기도하면 또 이렇게 해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그 대상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이다 보니까는 내가 저기 어디 베트남, 어디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뭐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비행기 싹슨 가지고 있어야지 가서 뭐 전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죠. 뭐만 있으면 돼요?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됐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 재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정을 감당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뭄으로 인하여서 흉년으로 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때 발벗고 이방 교회에서 발벗고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했던 교회, 헌금, 적지 않은 헌금을 했던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정도로 재정에 헌신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교회였다. 거기다가 예배 속에서도요, 역동적인 어떤 예배가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분명히 유대인 회심자들이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방인 회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은사였다는 거죠. 은사. 조금 울리거든요. 조금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사역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역이.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도 어디더라? 그렇죠, 이상하죠. 모든 좋은 조건도 있어요. 예배도 역동적으로 일어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책망받았던 교회도 어디더라? 고린도 교회였다는. 왜 그랬을까? 오늘은 그 은사로 인해서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라고 할 수 있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로 인하여서 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아니,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은사 때문에. 은사 때문에 교회가 막 조각이 나는 거예요. 네 은사가 더 좋다, 내 은사가 좋다, 막 서로 막 나누어진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대부분은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시기, 분쟁, 다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 일도. 여러분, 아무리 먼지가 많아도 쓸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왜 청소할 때 보면 빗자루를 한번 쓰려고 하면 막 어떻게 해요? 마스크도 끼워야 되고 막 장갑도 끼워야지 되고. 청소 안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 속에 있어도. 근데 청소를 한번 시작하면
하기 시작하면 마스크 껴야 되고 막 장갑 껴야지 되고 걸레 빨아와야 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하려고 하고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고, 안타깝게도 문제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각오하셔야지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지역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움직이고 일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각오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받는 게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으나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뭐 무서워서 장 못 당, 뭐 그런 속담이 있지요. 있어요. 그런 거. 뭐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구냐?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날 것, 내가 혹시 이거 일하다가 혹시 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거 무서워서 일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목회 현장 보면 안타까운 게, 이전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 교회 보석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역을 이동을 한다거나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렇게 타 교회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 이전 교회에서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딱 교회에 오셔서 저도 이전에는 뭐 집사로 충성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러시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시죠. 충성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분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왜? 이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일 안 하랍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누구에게 나쁜 거예요? 저희 교회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이 일하시고 안 하시고가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에 큰 지장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게 무익한 거예요? 본인에게. 열심히 하시던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어떻게 하셔야 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전에 일 안 하셨던 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전에 일하다가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말은 안 해요. 뭐 받을 게 없어서 상처까지 받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뭐 무서워서 헌신 못하겠습니다. 내가 상처받을 것이 무서워서 내가 봉사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일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처 주는 게 당연하다, 상처받는 게 뭐 당연하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답이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우왕좌왕했지만, 우리는 이미 안다 모른다? 알아.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을 이미 겪어왔어.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겪어왔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을 알고 있고 해법을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해법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바로 이 신약교회, 우리 현대교회의 자랑이고 복이죠, 복. 그러니 일하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미움당하지는 않을까? 일하다가 내가 또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대답 안 하면 히터 끌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요. 열심히 일하세요. 혹시라도 상처받으면 그 원인이 뭔지 어디서 찾으면 되고, 말씀 속에서. 해법도 어디에 다 있고, 말씀. 그래서 오늘 예방접종을 놓을 거예요.
예방접종을 놓을 테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들으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근데 일하다가 상처받는 건 각오하셔야 돼요. 미움, 시기 각오하셔야지 돼요. 왜?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서워서 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해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그 해법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좀 어렵게 말을 썼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알기 원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좀 어렵게 말을 썼어요. 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부터 찾아가는데 너희들 잘못된 의식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 의식 하나를 바꿔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의식 하나를 바꿔줍니다. 의식 하나를 바꿔주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책망하기보다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면하는 어투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분명히 사도의 위치예요. 사도의 위치면 사실 아비의 위치이고 조금 더 높은 위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가르침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위치니까 선생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너보다 높지 않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 너와 나는 다 형제, 같은 레벨,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아, 지금 그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사도된 것도 자신의 의나 노력이나 공로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뭐 특별하게 잘나서 내가 뭐 열정이 너희들보다 훨씬 내가 뭐 좀 더 의로워서 그런 나로 인하여 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전히 누가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나는 그 직분을 감당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아, 너희하고 나하고 다 똑같다.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이중부정을 썼다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너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왜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가 꼭 있어야 되겠는데 왜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분열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건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면 신비로운 것,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신령한 사람,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면 뭔가 영적 은사가,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제 얼굴을 보면 안 되고요.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한 것 하면은 뭐 영적 은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걸 구분해서 썼다는 거죠.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이에요. 푸뉴마콘에서 파생되는 단어인데 푸뉴마티콘이라는 말은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했으나 엄밀하게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성령의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것,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것,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산물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굳이 이 바울이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푸니마티콘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그 은사, 현상이 나타나는 출처가 뭔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출처.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근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출처에 좀 집중해. 제발 그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출처에 집중해. 지금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4절에 나타난 은사라는 단어는 우리 잘 아시는 단어예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청년부 이 팀 부서 이름이 카리스 공동체. 카리스 카롭스 카리스 공동체.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들이라고 복수예요. 은혜들.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주지시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현상에 자꾸 매이지 말고 너희가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너희가 지금 뭘 받았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작은 은혜를 입었던, 큰 은혜를 입었던, 뭐 대단한 은혜를 입었던, 그렇지 못하든 간에 은혜를 입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죠. 아멘이세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지금 어떤 은사가 나타나느냐, 저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어떤 은사가 있고, 자꾸 그런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은사의 출처, 너희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근데 그 은사의 출처는 성령님이다. 거기에 지금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 자, 이걸 이해하면 뒷구절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뭐 세 절로 나눠서 갖고 하나는 성령은 같으니 주는 같으니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하니까 성부, 성령, 성자, 성부 이걸 얘기한다, 삼위일체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은 하는데 다른 언어로 3번에 반복해서 쓴 거예요. 곧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누가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증표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현상이 일어나는 출처,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은사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사실 이제 어떤 뭐 방언, 뭐 통변, 또 치유,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세상에 잘 웃어주시는 것도 은사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화나셨어요? 물어보면 화 안 났대. 화난 것 같은데요? 화 안 났대.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화났어요? 원래 말투가 그렇대. 이분은 은사가 없어.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은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조금만 대화해도 좀 마음이 풀어지고 또 빵긋빵긋 잘 웃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예요. 아멘이세요? 그런 은사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딱 보면 조금 덥거든요. 점점 더워지니까 성도님들 하나씩 벗으세요. 그러니까 외투를 벗으면 덥다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온도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는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안쪽은요 조금 더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은사가 꼭 영적인 초자연적인 은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 말해, 따둑거리기를 잘해,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좀 분을 풀어주는 분도 계세요. 잘 풀어주세요. 그분하고 만나갖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면 좀 마음이 식어. 그것도 참 귀한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양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은사가 나타나서 그게 문제가 되면 제가 절제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뭐든지 괜찮아요. 공중부양 오케이. 공중부양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확 끌어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사용하십시오. 이제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여기 뒤에 얘기할 거예요. 사용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그 은사가 재능이든, 그게 타고난 재능이든 아니면 훈련된 재능이든, 재능이 나면 재능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는 건 곧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아도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꼭 그게 무슨 치유의 은사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 누군가를 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사모하는 은사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목사로서 제발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제발 강단에 섰을 때 제발 말을 또렷이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저는 목사의 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엔지니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잘 고치게 해달라고. 딱 보는 순간에 잘 고치게 해달라고. 그거 구해야죠. 근데 저는 목사인지라 성경을 볼 때 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조명하시는 은혜가 있고, 강단에 섰을 때 준비된 말씀을 잘 풀어서 명확히 또렷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자가 은사를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왜 그 은사를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요? 그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성령님. 자, 두 번째, 그럼 이 성령의 은혜들, 은사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성령을 나타낸다, 이 말은 사실은 분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배.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이렇게 분배했다, 이 말이에요. 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은사들을 너는 이만큼, 너는 이만큼, 너는 이거, 너는 저것 이렇게 분배했다. 분배했더니 그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 말은 곧 성령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분배했다. 근데 분배해 주신 이유가 뭐냐? 뭘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누구를, 무엇을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아니에요. 누구를? 그렇죠, 함께 있는 교우를, 함께 있는 성도님을, 우리 함께하는 이 신앙 공동체를,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잘 빵긋빵긋 웃어요. 굉장히 친절해. 그 친절도 은사더라고요. 몸에 배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시장에 갔어요. 물건을 사는데 빵긋빵긋 웃고 막 바가지를 씌워도 1,000원만 깎아주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이쁘게 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지나가던 분이 권사님 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네. 어디 다니세요? 어디 다닌다고 해야 되고 은혜교회요? 그러면 뭐가 좀 높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데 은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가르친다, 빵긋빵긋 잘 웃고, 격려를 잘한다, 위로를 한다, 이렇게 기도의 은사가 있다. 내가 좀 저는 주변에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상중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수와 고수는 거의 비슷해요. 중수가 좀 문제들이 생기는데 여하튼 간에 저는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은사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더 깊은 기도를 금요일 날 합니다. 12시까지 합니다. 쭉 기도만 해요. 1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쭉 기도만 하는데 찬양하고 나서 모두가 다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잘할 때도 있지만은 그날따라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나 이제 30분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옆에서 주여! 소리를 배락같이 질러. 그런데 희한하게 주여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도 주여, 옆에 있는 분도 주여. 그러면 갑자기 그 느끼십니까? 참여하시는 분 알아요. 갑자기 다시 불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했다가 다시 앉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 이것도 은사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좀 더 기도해야 될 타임인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도 은사라는 거죠. 은사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성령께서 분배해 주신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분배해 주셨더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분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이제 분배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분배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딱 두 개로 나누어져요. 전쟁과 분배, 이거밖에 없어요. 전쟁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했다.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이 정복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분배의 특징은 뭐냐면, 아직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다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 차지하고 나서 너는 이만큼 분배한 게 아니라, 아니,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잘라놓고, 그리고는 전쟁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다 분배해 버립니다. 다 분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앞으로 싸워야 될 건 누가 싸워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 땅 분배하면 네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다 안 끝났는데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은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아져 있는 게 그것입니다. 이미 아직 우리가 다 싸움을, 인생을 다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어떤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미 분배해 주셨어요. 근데 그 분배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뛰어야 되고 내가 싸워야 될 몫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열심히 사셔야지 돼요.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들지 않건 열심히. 왜? 그 땅은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 우리 가정, 내가 원해서 이 가정에 태어났겠습니까? 내가 원해서 저 같은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내 땅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회사가 어렵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면 오케이.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내 땅이 광야, 척박한 땅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땅을 허락하신 분도 누구시라? 하나님.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제비뽑기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죠? 제비뽑기. 여러분, 이 제비뽑기가 뭐예요? 제비뽑기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해보면 제비뽑기라는 것은 그 제비를 뽑는 사람의 뜻이나 계획, 의지는 고려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그걸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 속에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 나의 의지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오직 누구의 뜻만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그게 바로 분배, 제비뽑기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집파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일단 땅을 분배받으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왜? 누가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오직 이들에게는 어떤 땅을 분배받든지 간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자의 재능을 따라, 각자의 능력을 따라, 각자의 믿음을 따라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막 엄청난 은사 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사와 인격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은사와 인격이 비례되면 베스트, 정말 좋죠. 그런데 은사와 믿음은, 아니, 은사와 인격은 좀 정비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저 이 은사는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그 속에는 누구의 뜻만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 있고, 너 내가 이거 주는데 너 요거 하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써야 돼. 그런 의미가 담겨진다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잊었어요. 그래서 각각 나타났던 은사들을 연구하면서 분리하고 우열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 믿음, 능력, 행함,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진동을 하고 치유를 하고 여러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등급을 매기고 막 은사가 임한 사람을 막 높이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분이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당신 은사 참 뛰어나시네요. 그러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나에게는 안 주시고 왜 저 사람에게 주십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희 이모 할머님은 평생에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방언 받는 게 그렇게 소원이셨대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방언 받는다, 저렇게 해도 방언다 막 쫓아다니는데도 지금 85세 훌쩍 넘으셨는데 지금도 못 받으셔요. 아예 이제 포기하고 사시는데 지금도 못 받으셔. 그렇게 사모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제가 목사라고. 아야야 고 목사, 나는 이렇게 사모하는데 왜 나 안 주시냐? 저 사람은 사모도 안 했는데 주신다. 나는 왜 사모하는데 안 주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주님의 뜻대로. 그 대신 계속 사모하세요. 왜? 사모하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일 뿐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난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다, 너는 하급 은사다, 서로 은사의 등급을 매기면서 은사가 임한 사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영적 우월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엘리트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엘리트 의식이 딱 자리 잡으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계속 어둠이 임합니다. 굉장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현대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엘리트 의식이에요. 엘리트 의식. 바울은 다음 주에 좀 얘기는 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높고 낮음이 있다, 없다? 없대요. 없대요. 다섯 개 손가락 중에 뭐가 제일 귀한 손가락이에요? 다 똑같은 거죠. 코가 중요해요? 귀가 중요해요? 눈이 중요해요? 하나도 없으면 병신 소리 들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참 오묘하다. 이제 우리 신방을 갔더니 팔을 기부스를 하셨어요.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손가락이 귀하면은 이렇게 돼갖고 시멘트로 발라갖고 기부스까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면 더 다치면 안 된다고.
기비수를 딱 했어요. 그래갖고는 딱 일어났는데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목에 걸어놨어. 그랬더니 힘든 건 뭐가 힘들고? 모가지가 힘들어. 모가지가 힘들어. 다친 건 뭐가 다쳤는데? 손가락이 다쳤는데 피곤한 건 모가지가 피곤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맞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연약한 영혼이 있어요. 아픈 영혼이 있어요. 그럼 아픈 영혼 때문에 누가 힘들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힘들 줄 알아야죠.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우집사님이 오늘 또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7시간 정도 수술하셨나? 치료가 잘 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정작 수술하러 들어가시는 분은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왜? 마취 하니까 힘들고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잠을 못 자고, 그렇죠, 옆에 있는 아내만 잠을 못 자는 거야. 거의 반 죽음의 목소리야. 아이고. 그거 보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지.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 연약한 지체 때문에 누가 힘들어야 된다고요? 구역장님이 힘드시고, 목사가 힘들고, 장로님들이 힘들어하고, 권사님들이 힘들어하고,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죠. 저 영혼이 힘들고 아파하는데 나는 해피해? 그러면 그거는 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다음 주에 말할 지체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처럼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다고 스스로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 거지, 은사 때문에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은사로 인하여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영적 엘리트 의식에 빠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게서 어떤 은사가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의 출처가 누구로부터라? 그렇죠. 성령님으로부터 이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주셨는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직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직분론이라고 하는데, 직분론에도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앙심이 깊고 더 뛰어나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기는 목사가 안 됐으면 신앙생활 안 했을 것 같아. 그렇고요. 맞아요. 내가 목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목사가 아니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까? 목사가라도 됐으니까 성경을 보지,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볼까? 이런 생각을 퍼뜩퍼뜩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이, 여러분, 그 직분을 얘기할 때 따라오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지요. 주로 많이 쓰이는 이제 우리 되뇌 있는 성경 구절, 그게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고? 충성하라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이 직분을 안 받았으면 너는 충성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직분 받는 거는 복이라 아니라 복인 거죠.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아닙니다. 그걸 왜 본인께서 판단하세요? 교회가 판단할 일이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알면, 집사님 직분으로 좀 직분 받으시고 이런 위치에서 좀, 직분은 그걸 위계 질서로 생각하니까 자꾸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계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직임이라 그랬어요. 일 좀 하라고. 한마디로 집사님 너무 일 안 하니까 내가 직분 줄 테니까 일 좀 하라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직분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내가 하도 뺀질뺀질 하니까는 나보고 일하라고 직분 주셨구나, 이렇게 겸손히 받으면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직분 받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뭐밖에 없다? 충성.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나 충성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든 은사가 누가 주신 것이고 성령님,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시면서 너 일 좀 해라, 교회를 위해서 좀 일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은사 받은 자들에게는 뭐만 있을까요? 오직 감사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뭘로 충성해야 돼? 기도로 열심히 충성. 내가 섬기는 어떤 다른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그럼 뭘로 해야지 돼? 섬기는 걸로 충성. 나는 그냥 얼굴이 환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좋아해, 웃으면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분은 웃는 걸로 일평생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믿고. 아멘이세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배 나누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영혼을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얘기가 없지만 보통 주변에서 은사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점점 나중에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요, 일평생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평생 갖고 가는 은사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영적 은사들, 신적 은사들,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들은 주실 때 사용하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 전하는 은사, 두 번째는 치유의 은사, 보통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고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 이분은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분은 저분 때문에. 그래서 탁 기도 한번 해드리면 탁 나오면 얼마나 멋져.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안 주시는 것 같다. 멋져 보일까봐.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은사. 암병도 치유하고 그랬어요. 제가 공중부양만 빼고는 다 해봤어요. 죽은 자는 못 살렸어요. 공중부양만 빼고 장풍도 쏴보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용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걷어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위임식 할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 사모님이 참 은사가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를 2학년 3학년짜리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암 환자가 있으면 데려가서 너 기도해. 손 얹고 기도하면 불이 임하고 치유되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대단한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사를 주시더라고. 그때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은사를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 이상해질 거예요. 왜? 내가 이 정도는 한다고. 그래서 안 주시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겸손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사를 내 은사가 더 크니 네 은사는 이런 거니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왜 당신께서 판단하시려고 해요? 주신 분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주시면 뭘 주셨든지 간에 주신 대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니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